사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 6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2월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거룩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주일과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 25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은 성난 파도가 우리 영혼을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지금도 흐릅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눈보다 너희 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 형제여 주 앞에 나 지체 말고 곧바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믿으십니까? 아멘.
다 씻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1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다시 정케하기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없네. 소망은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아멘. 올바르고 정직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셔서 이 나라가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재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안산에 주의 재단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안산과 나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위에도 은혜 내려 주셔서 아멘. 두 재단을 통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주의 복된 은혜가 널리 전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질 국내 사모 개척교회 위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재정과 장소 등 모든 부분을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4월에 진행되는 캄보디아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양호식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역 외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재정 등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두 번째 사순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연합 예배로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부모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베드로 헌신 예배 60세 이상 남성 선교회 베드로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16분이 선교를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옷이나 여러분 문구류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해드리겠고 선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도 선교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 29장부터 여호수아 1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교사 세미나가 광명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셨는데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3월 1일 첫날 새벽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월 4일부터 봄 대신방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4월 달에 선교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4월 중순까지는 다 마치려고 하니까 주말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주말에 꼭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청소도 어제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와서 교회 청소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아름답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나혜자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과 대속과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하고 위대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은혜, 동행하여 주신 은혜, 보호하여 주신 은혜,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축복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인 줄 믿사오니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늘 함께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은 나혜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권사님과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인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폴레옹 황제의 눈밖에 났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처음에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주변 사람도 찾아오고 가족도 찾아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른이라는 사람이 벽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감옥벽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감옥의 돌틈 사이에서 싹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싹이 하나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간수가 물을 주면 그 물을 아껴서 그 싹에게 계속 줬더니 어느 정도 자라다가 꽃봉오리가 딱 맺히고 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샤른이라는 사람이 전에 썼던 글을 지웠어요. 뭐라고 지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 꽃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라고 글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감옥 안에서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가 갔느냐? 나폴레옹 황제의 어머니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제의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꽃을 저렇게 피울 줄 알고 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자유의 몸으로 풀어줍시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샤른이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갔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영어 성경에 보면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블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마치 책망성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저랑 함께 집에 가시지요. 계속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웬일이냐? 주인님의 아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젠데? 어제 7시쯤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은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 패밀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크게 아멘. 아멘.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니.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맨이라고 있어요. 귀족이죠. 귀족. 예수님은 누구예요? 귀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면 30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귀족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로얄 어피서라고 나와 있어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왕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받는 지역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주석서를 읽어보면 이 왕의 신하는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었을 거래요. 50대 중반이면 지위도 있죠, 나이도 있죠, 품위도 있죠, 경력도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33세. 청년, 젊은이.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약 34km가 됩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34km면 자동차로 30분이면 끝나잖아요. 뭐 고속도로는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차가 없던 시대에 34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멀어요. 아니, 교회는 여기 있었어요. 본래부터 자기 집이 이사 다녔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졌어요? 집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멀어진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건 아닐까요? 자기들이 이사 가놓고 교회가 멀대요. 아니, 교회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자기들이 멀어진 거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예요.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20분, 30분이면 올 수 있어요. 안 막히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빠른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걸어왔을 수도 있고, 왕의 귀족이니까, 신하니까 말을 타고 올 수도 있었지만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체면이 문제가 된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귀족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로얄 어피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거리가 문제가 된다, 만약에 체면이 문제가 된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요. 염치는 다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이지만 염치가 없어요. 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연약함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인 심령이라, 염치 없어도 괜찮아.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오늘 왕의 신하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 있나요? 룻기를 읽어보세요. 룻기는 이방 여인에다가 더군다나 남편이 먼저 죽은 여인이에요. 그걸 옛날 말로는 기별 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인이 룻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천형입니다. 천벌 받았다 쓸 때 이 나병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나병은 유전병이거든요. 의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천벌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만 천벌받나요? 나도 천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병이란 병은 뭐예요? 유전병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서 낙인을 딱 찍어놔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름이 없어지더래요. 그 암 환자분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암 환자분, 511호 암 환자분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511호 암 환자구나. 이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서 엎드리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병이란 병은 격리된 병이란 말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가요, 지방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예쁘장한 아이가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귀신에 들렸을까? 자기 문제일까? 부모 문제일까? 환경 문제일까? 영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가족사의 문제일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예쁜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속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훌륭하시네요. 왜 훌륭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지요. 한참 기도를 했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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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면 병원 가면 귀신 들렸다고 하나 정신병이라고 그랬지.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정신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고 전체로는 틀린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자기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시하네요.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인종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체면을 문제 삼았겠습니까? 제 체면보다 지금 딸의 건강과 회복과 치유가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문제 삼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걔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제가 그걸로 감사할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체면과 염치가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왕의 신하를 보세요. 귀족이라니까요. 자기는 50대 중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으며 오늘 자기 아들이 살아나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인생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은 믿음 패밀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입장차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입장차. 참 그래요. 남편과 아내,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의 입장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녀의 입장이 있어요. 회사를 가면 사장님의 입장이 있고 직원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가면 선생님의 입장이 있고 학생의 입장이 있고 교회도 목사님의 입장이 있고 성도의 입장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 우리 아들을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입장이에요.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은 그래야 되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빨리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책망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단순히 기적과 표적만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입장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은 뭘까요? 여러분한테 미리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아들의 병만 고쳐주었으면 이 사람과 온 가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은 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놀랍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한 계획하심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예수님 내 아들의 병만 고쳐주시면 돼요. 빨리 가시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입장차.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먼저 이 아버지 안에 있는 불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시. 그게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는 뭐냐? 당장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만 고쳐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왜 나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나와 내 집은 항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경외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병을 고쳐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건강 되찾으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술을 끊은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우고, 못된 짓을 끊었던 사람이 다시 못된 짓을 하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입장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장 큰 불행은,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신이다. 내 마음의 불신이다. 그게 아멘. 아멘. 우리는 가장 큰 불행이 뭐냐? 나에게 불리한 상황, 나한테 무익한 상황,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가장 큰 불행은 내 안에 있는 불신이라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복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돈을 더 벌게 해주시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하시고, 자동차도 좋은 걸 타게 하시고, 여행도 자주 가게 하시고, 연봉도 높아지게 하시고, 또 막 좋은 걸 뭐 누리고 좋은 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신은 갈수록 더 두꺼워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 입장차. 아버지의 입장은 뭐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빨리 주님 같이 가시죠. 내 아들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 아버지 속에 있는 불신을 고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의 입장을 보세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빨리 가시자니까요 했더라면 그 아들의 병은 고칠 수가 있었겠지요. 아니,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이 홍해신앙과 요단강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신앙. 홍해신앙은 뭐냐?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바다를 갈라주시면, 병을 고쳐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돈에 재물에 복을 주시면, 제가 승진되면, 제가 출세하면, 시간이 많으면, 여유가 더 생기면, 그게 홍해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해신앙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수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얘들아, 지금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지?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 물속에 발을 담가라. 홍해하고 요단강은 완전히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요단강 안에 물을 딱 담그자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입장차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차.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니.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바탕이요. 바탕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기술로 사는 것 같지요. 바탕으로 사는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고, 바탕이 중요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불신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너무 커요. 환난이 너무 중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난을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이 잔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로 무서운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산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내 믿음이 불신앙이다.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신앙의 단계가 된다면,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잔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4장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하니? 가더니. 왜 예수님이 안 가시고 믿고 가게 만들었을까요? 네가 먼저 믿으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불신이 치료받는 것이 먼저지, 아들이 병 고침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화 속에 있는 불신이 믿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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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고 싶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믿어지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믿고 갔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의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사람들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보여주면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이 한 말을 기억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것이다?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 아멘. 보통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이 아버지가 믿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내려가다가 신하들을 만납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어제 7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오후 1시란 말이에요. 오후 1시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죠? 오늘 4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문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 집사님이 시골에 살다가 간암에 걸려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도 기도해 주는데 자기 병이 차도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병을 고치는 걸 떠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천국의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접근해 버린 거예요. 임종이 가까이 옵니다. 자기가 볼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을 함께 불러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머물렀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녹음기를 딱 틀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여보, 꼭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나랑 천국에서 만나야 돼. 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을 해줘. 고백을 해줘. 그러자 남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엄마랑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지금 고백해줘라. 자녀 아들, 딸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장례식은 슬펐지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축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패밀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량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불신을 몰아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